10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중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희게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주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나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선언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향하여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많은 백성들,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잡혀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서 예언하는가?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없었고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당한 여러 고난들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고국이 망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와 같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 나라의 멸망은 바로 너희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BC 588년이니 아마도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주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분향한 그 신은 누구인가? 그 신은 2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늘의 여왕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였는데 많은 신을 우상숭배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늘에 있는 1월 성신과 해와 달에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멸망하지 않고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않은 아직 이집트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 고국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것을 원하셨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기의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일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애굽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또한 이것을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유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들이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기복신앙에 휘둘렸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기가 복받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고 그것을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상숭배를 했는가?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희 선조, 그리고 왕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그러니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우상숭배를 하며 죄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반복되었는가? 22절에 보시니까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까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으실 때까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잘 예배하고 잘 제사 지내고 잘 헌금해서 복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말로 기복신앙이고 안 좋은 말로는 그저 바꿔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주었으니 이만큼 더 내놔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이만큼 정성을 쏟았으니 그보다 더한 것을 내놔라 하는 것이죠. 장사치들의 하는 계산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이와 같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1차적으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어떤 형벌은 아니신가?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니신가? 그 길로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은 아니신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거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닙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가 완전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꼭 그와 같은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인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길 가다가 똥 밟은 것처럼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손해야 하죠.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겸손해라는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발견할 기회도 그렇게 적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또 이와 같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고통이 닥칠 때 이것은 어떤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일 수 있다는 그 사인을 놓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다. 너희의 잘못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성숙하여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분명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지혜로워지기보다는 더 어리석어지는 사람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솔직하게 직면하여서 바라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여지고 있는가, 이것 또한 조금 갸우뚱거려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왜 나의 삶은 점점 더 성숙해지지 못하고 점점 더 완숙해지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삶에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것들, 혹은 일시적으로 잘못하는 것들, 그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을 최소한 인정하고 뭔가 변화를 깨야 성숙함과 또 완숙함이 생길 것인데, 잘못한 일을 그냥 어쩌다 생긴 일들로 치부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원인을 조작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이래가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성숙함이 그렇게 빠르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이 잘못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것이 반복될까? 그 원인이 뭘까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분석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어떤 원인까지 발견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어떤 재앙이 임하고 메뚜기 떼가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따져보지도 않았고 그 잘못이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성숙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의 원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의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들이 도저히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증명되게끔 완벽하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증명되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과 욕망과 싸워서 그것을 이기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원인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멀찍이에서 자기의 고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는지 그것을 좀 생각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체념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로 한 그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경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음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참음과 그 자비와 그 인내가 그 사랑과 그 성실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빨리빨리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닥치게 만드는 지경까지 가야 우리는 조금 깨닫고 또 그것 또한 해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어리석음과 그런 미련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성실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충분히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며 기다려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은 그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래, 알았어, 그래도 착하지, 그래도 잘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 말이죠. 진리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대로 끊임없이 이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난을 닥치게 했었더라도 그것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또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여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너희 가운데 그런 자가 이제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두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재난이 임하도록 할 것이다. 그들은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몇 자들을 살려놓아서 나의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증명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이 표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었던 것 같이 애굽의 왕 호브라라고 하는 그 왕이 그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표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의 왕이 죽는 것을 어느 누가 모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현재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혹 표징은 아니신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그렇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뭔가 조금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사인을 주셨노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더욱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고난들,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을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일들로 그저 그런 일들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나의 어떤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계획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 같이 어떤 우리 삶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신앙에 다시 쇄신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장성의 교우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더 거룩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 이 모니터 앞에 또 핸드폰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만큼의 헌신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여겨진다면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반복되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음 시원해 하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이 말씀, 묵상한 이 말씀이 그저 흩어 없어지는 말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